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또 뒤쪽에 보면 설교 노트도 있으니까 또 참조해 주시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에 나와 있는 죄에 대한 부분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정의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무엇이 죄입니까? 어렵습니까? 예.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21절에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의 정의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것이 죄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죄예요. 이것이 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도 않는 것,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조금 더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의 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내 삶에, 내 시간에, 내 감정에, 내 돈에, 내 생명에 주인 되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엄난함, 욕심, 시기, 질투, 그런 죄의 열매들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죄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본질, 죄의 뿌리를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로마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또한 영화롭게 하지 않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흔히들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 아니면 교통사고 나게 하는 것, 아니면 질병을 주는 것,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이 생기면 교통사고가 나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나?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나? 저주받았나? 내가 심판받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 또한 불의한 자, 하나님 되심을 거절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질병이 아니에요. 사고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세 가지인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의 단어가 한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밑줄을 그을 수 있다면 성경에 밑줄을 그으시고요,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분은 또 형광색으로 성경에 색깔을 칠할 수 있는 분들은요, 색깔을 칠하시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보면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이것이 첫 번째고요, 욕정과 더러움에 뭐 하신다? 내버려 두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 살펴보겠는데요, 로마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1장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놔 두셨습니다.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때리고 질병을 주고 사고를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내버려 두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디다 내버려 둡니까? 욕정과 더러움에, 부끄러운 정욕에, 그리고 타락한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더러움에, 타락한 마음에, 공허함에, 부끄러운 정욕에 어떻게 한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이 은혜인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정욕에 기울어져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와 그 얼마나 많은 죄악으로 내 마음에 가득함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부터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저의 삶에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누구도 스스로 을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이요, 평평한 이거와 비슷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요 위에 평평한 데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 기울어진 데 있다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떨어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잡아주시고 그것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요, 미끄러져 떨어져 제약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평한 데 올려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요,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잡아주셔야 되니까, 막으셔야 되고, 죄에 대해서 그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누구도 이거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에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여러분, 사람이 입만 열면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있지도 않은 말로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얼마나 우리 안에 음란함이 많은지, 우리 안에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하고 있지만 저 자신도 여러분도 다 포함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안에 그 죄를 향하여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지 아니한다면, 잡아주시지 아니한다면 누구도 스스로 을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누구에게 그런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불의한 자, 죄 가운데 거하는 자. 죄의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거. 하나님, 나한테 간섭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간섭하십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두십시오. 놔두십시오. 그냥 제가 살던 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계속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거절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임하는 진노가 뭐냐면, 그래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막아주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이 죄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내 마음이 죄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차라리 교통사고가 나서라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어라도 그걸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라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쁘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질병이, 어떤 실패가 가난하게 되는 것. 여러분, 진짜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막아주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오늘 이런 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정직히 죄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죄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막아주십시오. 누가 오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까? 하나님, 정직히 내가 죄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죄를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 꼭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막아주십시오. 차에 시동이 안 걸리다든지, 아니면 타이어가 터진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부러져서라도 하나님, 나를 좀 막아주십시오. 죄를 위하여 달려가는 나를 좀 어떻게든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죄를 즐기시면 안 됩니다. 죄는 절대로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사람을 파멸시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의 교활함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들키지 않았잖아. 지금까지 괜찮았잖아. 그러니까 이번만 해. 괜찮아. 이번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만 하고 끝내. 여러분, 그 마지막은 지난번으로 끝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절대로 사람에게 생명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반드시 관계를 깨뜨리고 죽음으로 만들고 추악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멈추어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욕정과 더러움에, 또한 부끄러움과 정욕에, 타락한 마음을 해서 나를 내버려 주실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더러움에 우리를 내버려 두었을 때 드러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내버려 주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특징 한 개는 뭐냐면요,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로 타로점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것을 믿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이 나무가, 이 글씨가, 이 종이가, 이 돌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나에게 축복을 준다라고 진짜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큰 나무에 색동으로 줄을 이어 놓은 것 지금 또 보시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그 마을을 지켜준다라고 믿고 있다고.
지금도 진짜로 이 나무가 축복을 주는 존재라고 믿고 있다고요. 그 나무가. 여러분, 성경은 재미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런 것을 쫓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했을 때 사람들은요, 나타나는 인간의 특징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는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타락한 마음과 정욕대로, 욕심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 두 번째로는요, 1장 26절입니다. 26절 말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들과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버려 뒀을 때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이 땅 가운데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성경에서 죄로 말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성경에서는요, 동성애를 명확한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 맘대로 내가 너를 간섭하지 않으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으로, 타락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었을 때의 특징은 바로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한국이 개방된 사회가 되었다고요? 그 어느 때보다 깨어있는 나라가 되었다고요? 아니요. 가장 깨어있을 때는 로마 때였습니다. 가장 개방되었을 때는요, 로마 때였습니다. 그때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음란함이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 땅에 개방함이 있었고요, 그 땅에 어느 때보다 깨어진 나라가 로마였는데요, 그 로마에는요, 음란의 극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오면 안 됩니까? 교회에 와야 됩니다. 반드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죄인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한국 교회는 동성애를 죄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별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아니라 도대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가치와 문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유익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돼, 멈춰서 여기서 그만, 그러면 거기에 멈춰 서는 것이, 아무리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돼, 가야 돼, 움직여야 돼, 그러면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인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결정을 해야 내가 말씀 따라 사는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 기준 삼고 사는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그 말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없애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 그 하나님의 강대하심, 전능하심, 그 높고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진노,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는 그 진노와 심판, 여러분, 그것을 아는 순간 누구도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회입니다. 내 사랑하는 교회,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도 망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찬란했던 그 에베소 교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찬란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두아디아 사대 교회,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찬란했던 그 교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했던 기적으로 가득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교회도 끝나는 겁니다. 누가 오늘 이 저녁에 다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너는 이 죄 지었으니까 뭐다. 너는 저 죄 지었으니까 뭐다.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말씀드렸죠.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죄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르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나타나는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의 본문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인용하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주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른 관계를 바르지 않는 관계로 바꾸는 것. 여러분, 바른 관계를 바르지 않는 관계로 바꾸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고 피조물인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른 것을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른 것을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어 버리는 것.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여자 된 남자와 남자 된 여자와 원래 바른 관계를 바르지 않는 관계로 바꾸어 이것이 바른 관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말하면 저는 꼰대란 소리를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판을 듣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막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제 아래에 다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너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야. 남자도 여자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자유인도 노예도 헬라인도 야만인도 모든 사람을 제 아래로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소망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3장 21절부터 그 죄에서 구원할 한 의로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의를 소개하며 그분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참된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한 의를 설명하는 것이 3장 21절부터 쭉 나오네요. 그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제 아래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3장 21절에서부터 쭉 의에 대해서 새로운 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들은 것처럼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지만 기억에 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 삶에 말씀 기준 삼고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제약으로 걸어가는 길에 나의 삶을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가게 하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내 의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주인으로 내가 되고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움직이라면 움직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함을 가지고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